아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간증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적어 갖고 왔기 때문에 좀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서 정말 우리 내가 이렇게 몸소히 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첫 간증을 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또 받은 것을 이곳에서 또 간증을 해드려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 먼저 이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수 예양시민교회 성도님, 저희 간증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간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회복된다든가 내 자녀가 아픈 게 회복된다든가 내가 몸이 회복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뭐 문제 큰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돈이 갑자기 많아져 부자가 된다든가 왜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간증이 몸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게 확신이 없었고 근데 하시라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순종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문득 이걸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1차, 2차, 3차 넘어가면서 순종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고 순종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았고 순종이 얼마나 사랑스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닐 때 그때 주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렸을 때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그냥 어른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그냥 뭐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가서 현금 내라니까 현금 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다녔어요. 그냥 내 입으로 뭐 주님이 있니 뭐가 있니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에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고 뭐 하라 그러니까 하고 그걸 갖다가 거의 20살 가까이 했거든요. 저번에 보미자매가 자기는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아예 없었어요. 일도 없었어요. 진짜 창피한 일이지만 일도 없었어요. 뭐 교회에 살아한 것은 다 했고 일 다 했고 현금 다 했고 하는 거 다 했는데 성령님 이런 거 믿지를 안 했어요. 정말 창피하지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중 지금까지 나는 내 입으로만 내 주님이 살아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내 주인이다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 일동도 못하고 기도에 울림도 없었고 성경 공부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서 제대로 된 교인으로 주님의 주를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내 스스로 그냥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즉 사도계인 사람들처럼 교회 잘 나오고 현금 잘하고 교회 일 잘하고 그러면 됐지. 내가 뭐 그렇게 그러면 주님도 너 잘했다 칭찬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불순종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이 모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쪽 종교는 저쪽 종교 나름대로 신을 믿고 왜냐하면 다 그 신이라고 믿는데 특히 우리 어제 우리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그거 있었거든요. 우리 전도 훈련하면서요. 교회가 왜 하나님만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있냐 그걸 갖다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나온다 말이 있었는데 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우주 하나님이 있어? 다른 신도 있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할 때도 믿지 않는 집안을 갔어요.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때부터 뭐 제대로 뭐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믿지 않는 집안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하고 이제 엄마 집으로 와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냥 이 교회를 갔다가 가긴 가야 되는데 안 간 게 찝찝하니까 이 교회 기웃 저 교회 기웃 이러고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방황하고 지낸 지가 이제 20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양시민교회 왔죠. 애양시민교회 와가지고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1년 나갔다 다녔다가 그냥 휙 뭐 핑계로 코로나 핑계로 나가버렸어요.
코로나 핑계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갔다가 거기서부터도 제가 이제 방황을 했죠. 하나님을 진정 믿지는 못하고 이러고 방황하고 있다가 우리 진솔이가 아시다시피 우리 진솔이가 선천적인 병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 병이 저는 내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 팔자다. 이걸 죽게 가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 팔자라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참 이기적이었죠. 나는 진솔이 병을 내 스스로 약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치료하고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진솔이가 심하게 한번 다쳤습니다. 발작을 해가지고 심하게 다쳤는데 그때 이제 수술대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번 이런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 제목으로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체인지. 내 신앙이 어디쯤 체인지가 됐나? 저는 그때였습니다. 언제였냐? 우리 진솔이가 발작을 심하게 해가지고 손가락이랑 귀랑 다 찢어지고 널널널널 찢어지고 그래갖고 그 아이를 수술대 위를 2번이나 올렸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럴 때 저 그때 너무 눈물 흘리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진짜 40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죄송해요.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았는데 제 입술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살려달라고. 저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수술하고 나서 이틀 후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갖고 그 첫날은 그냥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제 푸념 듣고 가셨어요. 그냥 제 푸념 듣고 교회를 나간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푸념만 듣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영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란 언니가 있는데 아란 언니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럼 이건 인연이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인연이다. 네 그 교회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섭다고 찾으면서 교회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요. 언니가 이런 조건을 냈거든요. 저한테 어떤 조건을 내려 걸었냐면 저 교회를 가되 결단을 해라.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에 결단을 해라.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제가 그 약속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약속을 할지 모르겠고 그 약속을 하겠다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 아니야 그냥 교회 갔다가 그냥 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 결단을 해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단할 수 있는 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언니 좋다. 그러면 내가 첫날 교회 가서 기도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착실히 잘 다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때 여기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이 마귀가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김태석 집사님이 저희를 그때 데리러 왔는데 정말 정확히 김태석 집사님이 오시는 30분 전에 진솔이가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를 못 가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이겨내고 때로는 김태석 집사님한테 집사님 좀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진솔이를 데리고 나가고 제가 업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갔어요. 그럴 때만은 발작이 조금 난 것이 이 마귀한테는 별 효용이 없는가 한번은 아시다시피 알 거예요. 진솔이가 앞에 이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피가 그래도 저는 끌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정말 참석해야 된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했더만 우리가 24년도에
저기 마지막 12월 31일 날 그거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2025년 때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율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 말 해놓고 저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지 더 믿음이 싹이 틀까? 성경 율독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싹이 틀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오채연 씨를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 했더만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채연 씨를 줬는데 처음에는 제 스스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것도 오만이었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내가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오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 하나만 이걸 했는데 한 개만 한다면은 제가 방언을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이 어떻게 터졌나고 말을 한다면은 이걸 오늘 여기 그 누구죠? 우리 경한 씨가 지금 오해 없잖아요. 솔직히 경한 씨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좀 망설여졌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경한 씨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또 경한 씨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가면 또 어떻게 하는데 다행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언을 터진 이야기를 하려면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태연 씨가 이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 그 단을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걸 찍었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경한 씨하고 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엉망이를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사모님한테 따졌습니다. 사모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우리 교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러고 내가 사모님한테 막 따지면서 경한 씨는 어떻게 그걸 그럴수록 하냐. 이거는 제대로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막 경한 씨 비판을 하고 사모님한테 대들고 막 그랬어요. 사모님은 아니다 뭐 어떠냐 근데 아무튼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한 씨를 욕을 하는 그 뒤편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왜? 목사님이랑 같이 했잖아요. 목사님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모님과 목사님과 경한 씨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 그 저녁 그 가가지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머리를 딱 때리면서 너 회개할 거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순간 그 회개를 딱 뭐 회개가 하냐면은 내가 그 앞날 사모님한테 대들었던 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목사님과 목사님과 경한 씨 욕한 거, 그 다음에 저기 사모님한테 대든 거 눈물로 막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방언이 터진 거죠. 그때 방언이 한번 터지는데 제 입을 제가 치웠을 정도 터진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교회와 우리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님을 욕하면 안 되고 흉보면 안 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건 저는 알았어요. 저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전 그게 뭐라고 목사님을 그렇게 욕을 하고 사모님을 그렇게 말 대답 따박따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방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목사님하고 사모님 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분담 돼가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하고 나서 저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신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제 어깨가 느껴졌어요. 이게 어깨가. 그래서 성령님이 저한테 와갖고 지금 기도를 한갑다 그랬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건 참 이기적인 거죠. 저는 이렇게 적어놔요. 저는 원하는 것을 위하여 진심을. 근데 요걸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 저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옮긴 게 아니라 오늘 금방 말씀을 듣고 느꼈어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래서 예배란 예배를 다 참석했거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좀 두껍게 말을 해서 죄송해요. 제가 제가 또 처음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게 이런 기회였던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주님을 확실히 만났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우리 제자 훈련 곧 들어가시죠. 정말 제자 훈련을 하시면은 너무 좋은 거 많아요. 제가 또 거기서 왜냐면은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알게 됐고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제자 훈련할 때 솔직히 저 순종 안 했거든요. 왜 그걸 하냐. 근데 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근데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니까 얻는 것도 많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정말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다음 2기 때는 같이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순정하십시오. 순정하시면은요, 다 내게 됩니다.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소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가 왜 마음을 적힌 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배와 교회일 등 진심으로 하기 원했고 또 태연 씨, 저는 또 태연 씨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태연 씨가 제가 예배랑 교회일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너무 스스로 잘해주세요. 옆에 반려자로서 내가 예를 들어서 태연 씨 교회 가요 그러면은 안 가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것도 우리 같이 하게요 그럼 안 해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태연 씨도 성령을 받아서 그러신가 너무 스스로 잘해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려자와 같이 동반으로 같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단 말을 요즘 이렇게 달고 사는데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언제 성령님을 받지? 언제 그거 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믿고 나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멘.